말씀을 디딜 때 일어나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에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약자를 합치게 되면 10,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점심은 먹었는데 저녁거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저녁거리가 없어서 갈 때에 허기져서 힘들어 하실 것을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일 정도면 이제 이분과 함께 있으면은 이제 먹거리 걱정은 없겠네. 이게 환희에 차서 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모으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 그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관통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재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닥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종종 풍랑이 닥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수면 자체가 낮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 아열대성 기후에서 오는 뜨거운 공기가 위에 떠돌다가 밤이 되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고산지대가 있어요. 가장 큰 산이 이제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옆에 골란 고원도 있고, 그래서 이 높은 지대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밤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기압골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 때문에 이 갈릴리 그 표면에 이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는데 때로는 아주 심한 풍랑 같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라면 익히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우리는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죽음을 의식하게 할 만한 심한 풍랑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이 바사니조라고 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 여자들이 출산할 때 보통 이제 구로하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출산의 고통, 그 고통을 받을 때에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힘든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도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벽녘입니다.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이젠 어떻게 하나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오셨다. 놀랬죠, 처음에는. 아니, 이게 풍랑 위로 사람 형체가 오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먹었다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이제 배 안에서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일을 저질러 버려요.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니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물 위를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 안에서 이제는 살았네 했던 이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풍랑 위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풍랑,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의식하게 했던 검푸른 풍랑, 공포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풍랑, 그 위로 그냥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럼 이제 물속에 빠져야 되잖아요. 풍랑하고 다이빙 했을 때처럼 물속에 빠져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물이 베드로를 받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이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법칙이 작동하게 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법칙이 작동하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무력화됐다, 이런 현상, 이걸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죠.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초자연적 법칙,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때 또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디딘 게 뭘까? 당연히 이제 물이겠지요. 갈릴리 그 풍랑.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한 번 더 찬찬히 훑어보게 되면 베드로의 몸을 떠받친 것은 물이기보다도 물 이전에 오라 떨어졌던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디딘 베드로를 물이 받쳐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중력의 법칙을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노력, 베드로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게 되니까 그 물이 베드로의 몸을 받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다가오느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떨어진 그 말씀을 디딜 때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말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된 말씀, 혹은 이제 그보다 좀 덜한 게 이제 묵상하면서 또 접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교리 차원에서 알고 있는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배인, 감동 먹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주님께서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말씀은 내 거야, 이거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확신하게 만드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의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다. 바로 그런 수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원어로 했을 때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말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한글로 말씀이지만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다. 헬라 원어로 볼 때는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뭘까? 로고스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에게 영적인 원리로 주어진 객관적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럼 레마는 뭘까? 똑같이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되지만 이 레마라고 할 때에는 이 로고스 중에서, 즉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말씀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내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혹은 뭐 솟구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게 감화를 주어서 그래서 유독 이 말씀이 내게 위안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과 같은 은혜가 주어질 때의 그 구절,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성경 위에 또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즉 로고스 가운데에서 건지는 게 레마인 거예요. 뭐 내가 건진다기보다는 로고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냥 쑥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와 이렇게 했을 때, 오라 했을 때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렇게 감동받은 말씀,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감동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인생 풍랑에 빠지거나 휩쓸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내면에 이 감동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네 거다, 네가 붙잡아야 돼, 이렇게 주시는 것과 같은 이 감동받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인생 풍랑, 세상 풍랑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종종 이런 실수 저지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뛰어내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보고 오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구했다. 말씀을 간청한 거예요. 이게 참 베드로의 강점인데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말씀의 보증 없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는 보증 없이 그냥 뛰어내리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 거잖아요.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저분은 이게 자연 법칙을 능가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저분을 따라서 나도 이 축복을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천지의 주권자로 하여금 오라 하는 그 말씀의 보증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이 풍랑도 이 천지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주님의 뜻은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거네. 그럼 우리가 베드로의 몸을 받쳐줘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하버드 의대 출신이기도 하고 이미 1910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분이 처음 하신 말씀. 그런데 이분이 이게 심리학,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기 이전에 20대 때 신경쇠약증으로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은 분이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낙담, 두려움, 공포 증세, 오늘날로 치게 되면 아주 심각한 공황장애, 불안장애 같은 게 휘몰아치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가 이런 식으로 평생을 이렇게 산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인생을 접으려고 몇 번 작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마음속에 기억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읽었던 성경, 그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 하나님 붙들어 보자.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우리처럼 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말씀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쭉 읽어나가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레마가 튀어 올라왔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게 감동 먹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살겠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지금 내 형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대목을 꽉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마치 호흡할 때마다 숨을 들이키듯이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고 읽고 외치고 외우고 읽고 외치고 외우고 읽고 외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공황 증세가 밀고 들어올 때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불안이 풍랑처럼 막 삼키려고 할 때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신경쇠약 증세가 계속 흔들어댈 때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카운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읽고 외치고 외우고 읽고 외치고 서서히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 정신병을 고침받는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회복되는 이 과정들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근대 심리학의 원조가 되는 학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는 그 말씀으로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디딘 거예요.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풍랑을 디딘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풍랑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인생 반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특히 이제 중고등부 같은데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성경 구절 전해주고 이 구절 외우지 않으면 밥 안 준다. 그럼 이제 식사할 때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이제 그 구절을 먼저 외워야 돼. 윌리엄 제임스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외울 때 그 수준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진짜 절박한, 마치 파선당한 조난자가 구명대 붙잡듯이 유일한 그 구원의 생명줄 붙잡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읽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실존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실존적인, 내 죽느냐 사느냐, 내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이것이 내 이 고난스러운 상황의 출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여기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반전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 전인격으로 디디는 축복이 필요하다. 전인격으로 말씀을
디디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 마치 그것은 베드로가 오라 한 그 말씀, 딱 두 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딱 두 글자 딱 떨어졌는데 그 두 글자 믿고 그냥 몸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그 풍랑 위로 몸을 던졌어요. 전 인격을 실어가지고 말씀에 옮겨 탄 거지요. 진짜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이런 기적들,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 진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전 인격을 싣는 거예요. 이게 갈라진 마음도 아니고 두 마음도 아니고 싫었다가 말았다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 검푸른 파도 위에 그냥 몸을 던지잖아요. 조금 전까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꺼렸던 그 환경인데 거기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몸을 던집니다. 말씀에 자신의 전 인격을 싣는 이런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이 작동하는 때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런 무게로 말씀을 디딜 때에 비로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들이 현실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물 위를 걷는다? 이게 훗날에 사람들에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 말이 돼? 물 위를 걷는다고 말이 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는 간단합니다. 중력의 법칙만 능가하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글자, 오라 하는 단 두 글자에 베드로가 몸을 던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인격을 실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어도 베드로가 물 위로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요. 오직 일어나는 일 하나 있다면 이제 주님이 실망하는 거죠. 쟤 그냥 저대로 가만히 있네. 주님 실망한 일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뭘까? 첫 번째는 뭔가 하니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첫 단추. 이게 잘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뭘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 로고스 가운데에 레마로 다가오는 이 은혜의 말씀, 이게 붙잡는, 이건 대박이죠. 쉽게 말하면 레마를 받았다, 이건 대박을 건진 거예요. 영적인 인생에서 로또를 건진 것과 같은,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같은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레마처럼 내게 다가왔는데도 다가온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내가 전 인격을 싣지 않아요. 아이고, 그 말씀대로 그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초상식의 세계거든요. 초자연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의 세계에 갇혀서 그게 말씀이 그렇다고 그게 되겠어? 이러고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인격을 싣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사실 그 같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감동 먹은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나의 전 인격을 실어서 반응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주님은 어떤 분일까?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실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주님의 말씀이 이게 레퍼런스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참조사항 정도에 그쳐요. 주님의 말씀은 레퍼런스가 아니고
이게 그라운드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내 바닥이고 바탕인 거예요. 이건 내가 내가 내 길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참조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그라운드고 파운데이션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놀라우신 분일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찬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지만 그 가사는 남아 있어요. 그 가사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때문에 유지가 되는 엄청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 저분은 자연 법칙을 능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 중력의 법칙조차도 순종하는 그와 같은 분임을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분의 메시지를 이제 가볍게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오라 딱 두 글자에 전인격을 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그를 받쳐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결단, 그 결단이라보다는 결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물 위를 걸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한계 영역을 넓혔어요. 사람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한계 영역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은 베드로로 하여금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이제 초대교회가 출범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를 둘러싼 초대교회라고 하는 배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풍랑들, 유대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풍랑,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고 하는 풍랑, 적대적인 공격들 모두 다 한결같이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진짜 죽음의 위협까지 몰아갔던 그런 풍랑들을 그냥 디뎌내게 만들었다. 그 풍랑들이 다가올 때 베드로는 기억한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이 풍랑 디딜 수 있다. 그리고 디뎌 나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가능태가 우리들에게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능태, 즉 물 위를 걷는 것에 버금가는 그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언제? 중생했을 때서부터. 중생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이런 가능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중생했어도 아직 영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에 이 열림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혹은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의 전인격을 실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아플 때 이 치료의 말씀을 붙들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삶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 해결과 관련된 말씀을 붙들 때 그 절박함, 그래서 나의 전인격을 실어버릴 때 그때 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펼쳐지는 가능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신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는 천국인 건데, 이 천국의 축복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언제 열려서 작동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 천국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죠? 거기는 사망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삶에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건 밀려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 거기에 영생과 평안과 치유와 축복과 부요와 샬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한다. 그래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은 사라지고 나쁜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임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이 조건 하나가 구비되면 돼. 어떤 조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 삶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당신의 영광을 접어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을 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풀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걷는 이 초자연적인 법칙, 중력의 법칙을 능가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라고 하는 영역이 그 귀퉁이에 있는 것인데, 이 귀퉁이에 작용하는 법칙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으로 덮어버리는 이 축복이 일어난 것이다. 기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될 때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A인 거예요.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이 베스트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이 공수표가 아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 나도 내가 물을 위를 걸은 것처럼 너도 물 위를 걷게 해주마.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게 해줄게. 이 약속이 공수표가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가능태가 나를 믿는 자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A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이치, 내 말씀의 전격을 실지 않고 조금만 실른다, 이게 말이 될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라운드요, 파운데이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 중에 하나, 참조사항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여긴다 그러면 그 전인격을 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플랜 A가 가동이 되지 않죠. 당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께부터 시선이 떨어졌어. 그 풍랑을 봤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이게 전인격을 싣는 상태에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만 그 마음이 딱 나누어지게 되니까 갑자기 밑이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물 위를 걸으면서 와 대박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건데 그게 끝장나 버렸어. 왜? 마음이 갈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복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랜 A가 그냥 끝장나 버렸어. 그냥 플랜 B죠.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는. 그 플랜 A가 베스트인데, 근데 내가 전인격을 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플랜 B로 가죠. 플랜 B는 플랜 A보다 못합니다. 근데 플랜 B 수준도 안 되게 되면 이제 플랜 C로 갈 것이고, 플랜 C 수준도 안 되게 되면 플랜 D로 갈 것이고, 죽은 다음엔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에 내 전인격을 실었는가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이게 A가 펼쳐질 수도 있고 B가 펼쳐질 수도 있고 C, D로 갈 수도 있고 심하면 Z까지도 갈 수가 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대책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플랜 A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해 새 마음을 품고 다시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아예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구하면서 나와 함께 내가 예비한 그 플랜 A를 좀 누리는 삶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전인격을 실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올 한 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6년도 주께서 축복의 한 해 또 새로운 기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면서 레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체험하는 풍성한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